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며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3장 찬송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장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길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에는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자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깨달은 자 모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2월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본받는 예수만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예배 초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염병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도의 교제가 충만함으로 주님 나라와 주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질병과 생업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의지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선한 섭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기록된 말씀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소원을 위하여 충성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삼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진 예수망 양무리들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을 넉넉히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한 말씀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악기의 찬양을 주님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악기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거의 설교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반복을 통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가겠다, 닮아 가겠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1월에는 모든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기도의 습관을 본받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 가능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31일인데요. 아직까지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하루 남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삶 속에 주님이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만나고 교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형통과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정말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사실 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 형편을 잘 알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은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구하는 게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경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3번 구했다는 것은 그냥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했다든지 하여간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좀 건강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으라는 말씀은 방법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현실 속에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오직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로찾기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옥수수 농장에 굉장히 큰 규모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장에 자주 보이는 미로들이 있는데요. 관광 상품 겸 옥수수 농사를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미로 찾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여기서 보니까 작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몇만 평, 10만 평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가끔씩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색해 보면 꼭 실종된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미로를 하늘 높이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이 미로들이 하늘에서 보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또 이것은 세 번째 그림은 어떤 부부가 자기 결혼 기념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이 미로에다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미로들을 하늘에서 보면 길이 다 보이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보십시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키보다 훨씬 높은 옥수수 밭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나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주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은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장애물을 물리치고 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힘없는 것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방법인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기도를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 달걀을 말하겠죠.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비유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좋은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알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자녀가 요구를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뱀이나 전갈이 신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뱀, 전갈, 신기해 보이는데 아버지 좀 주세요.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몸에 나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그냥 다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때로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유익한 것,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한마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매우 긴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나 파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이러면 기도할 때 불같이 막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은사 이러면 어떤 특별한 힘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신비한 분으로, 하나님 중에서도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언이나 치유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영역과 관련되어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사실 가장 먼저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인 순서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님 같은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보혜사로 번역했을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말하다, 대변하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에다 비유한다면 성령님을 어머니의 비유를 하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혼이 났어요. 그럴 때 상심해 있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탈선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서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그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혜사는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였어요. 그런데 보혜사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스스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겨우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정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1대1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파라클레이토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거나 지칠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고 기도할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줬더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나 자신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족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망 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읽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주님 닮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과 함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영적인 복을 먼저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이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으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1월을 마치고 2월에 접어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도에 대한 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그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특별히 권고하사 어릴 때부터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부터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은 조금 식사 문제로 참아야 될 것 같아서 주일 오전 예배 1부와 2부, 지금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그렇게 나누어서 드릴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도 그렇게 만들까 생각을 중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예배는 모이고요.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는 지금 현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초등부와 유치부는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나 간식 등 취식행위는 당분간은 금해야 될 것 같고요. 찬양대도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독창이나 악기 연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다 정상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내일부터 2월 1일이거든요. 내일 새벽, 수요, 금요일 이번 주부터 다 정상적으로 모이니까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함께 병행하도록 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와 그리고 수요 금요기도회는 설교를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변동이 있으면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전도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말로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스티커를 통해 전도를 하자라는 취지로 차량에다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승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현대적이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다 붙여도 되고 사무실 책상 같은 데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소식 우리 어제 문자로 알려드렸지만 이승유 집사님 부친 우리 이민영 권사님 시부모님 되시죠? 장례가 오늘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당회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